할렐루야. 네, 우리 한해비전교회 솔로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죠. 우리들의 정체성 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 예배자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존귀오 존귀하신,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다시 한번 존귀오 존귀하신,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하신 바다 의심하지 없소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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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한도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오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아멘.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으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 이 날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창립 53주년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윤상철 목사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3월 10일부터 우리 MBTI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이번에 이렇게 쾌히 승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MBTI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를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MBTI가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이익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우선 자기 이해가 가장 크다고 보겠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 살다가 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인을 이제 보게 되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예.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되는 그렇죠. 유익한 세미나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 예.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MBTI 세미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MBTI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어떤 특별한 그 일들을 경험할까요? 우선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고 의사소통에 이제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면을 아마 최소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에서도 이제 갈등, 이게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MBTI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옛날에는 단점이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면 장점으로 바꾸어지는, 눈이 어떤 면에서는 시력이 교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관이 바꾸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위에 분들,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BTI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겠군요. 아, 그러면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윤상철 목사님. 아유. 예, 우리 MBTI 세미나가 있는 3월 10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기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고맙습니다. 기대를 해도 틀림이 없으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MBTI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인간관계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진행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3일 주일 솔로몬 예배 시에 있습니다. 웰다잉 세미나가 마지막을 어떻게 복되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3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수암교회 담임 목사이시며 쉼 힐링센터 소장이신 윤상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가 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회의 자료를 5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BTI 훈련 은사발견 세미나가 10일 주일 2시 비전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 연합 예배 시에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직장인을 위한 간단한 저녁 식사가 하늘센터에 준비됩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교회 김형민 목사님의 저서 많이 힘드셨죠와 본교회 이상윤 장로님의 저서 성경과 세계 문명을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 사역 조정 안내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안드레 동북교구, 바나바 강동교구는 김정기 목사님, 엘리야 강남교구, 여호수아 중앙교구, 다윗 잠실교구는 오현택 목사님, 빌립 강서교구, 바울 삼전교구는 정창현 목사님, 요셉 비전교구는 김태영 목사님, 다니엘 분당교구는 이요한 목사님입니다. 바울 삼전교구 박종대 장로님, 김경애 권사님의 장남 원길군의 결혼 예식이 3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뉴 힐탑 호텔 더 피아체 2층 에스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MBTI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지를 주보와 함께 혹은 또 들어오실 때 각자 받으셨을 것입니다.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나 교구 전사님이 나눠주실 겁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저 뒤에 몇 분 계시고요. 네, 왜 이 설문지를 조사하는지는 간식과 교재를 미리 주문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이름과 교구와 전화번호를 기록하여 주셔서요. 교구 나가실 때,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교구 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나가시기 불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도님이 계시면 헌금할 때,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아울러 넣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을 받기를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두수 집사의 부친 되시며 정미선 권사의 시부 되시는 최춘식 성도님께서 89세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남, 광주, 만평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는 3월 3일 오늘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바나바 강동교구 박경선 집사의 시모 되시는 유재분 성도님께서 93세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3월 3일 오늘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승욱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교회 창립 53주년 솔로몬 예배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 심정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2019년 지난 2개월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좋은 일, 슬픈 일 있었으며 웃으며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아팠던 일들도 회복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이제 남은 10개월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힘쓰고 실천하는 삶,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으로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개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직장에, 또 하늘비전교회와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늘 곤비치 않게 해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해주옵소서. 대사자 원로 목사님 하루속히 예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해주시며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항상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신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호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저희는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속죄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드리는 강북, 남양주, 안산 성전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학부 대표 김인수, 고등부 대표 최수빈 두 분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성명 김인수, 가천대학교. 위 사람은 본교회 1학기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9년 3월 3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장학팀장 이응천. 고등부 대표 성명 최수빈, 정신여자고등학교. 이러한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박운재 장로님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박운재 장로. 위 사람은 2003년부터 2019년 2월까지 하늘비전교회 직원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였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입회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3월 3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우리 내려가실 때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분기 전도 시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로님. 네. 1분기 시상에 앞서서 전도 상황실장이신 신방유 장로님께서 시상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2018년 11월 18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1명 이상 전도를 하신 성도님은 211분이 되십니다. 교회 방문으로 인도하신 509명 중 308분을 등록을 하시게 했습니다. 전도 간증을 하는 많은 분들의 경험상 10명을 집요하게 전도를 하면 3명 정도가 교회까지 인도가 되고 그 중에 1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방문의 30% 정도가 등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시고 오시면 약
60% 이상 등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도님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을 받으시는 조윤서 집사님은 20명을 방문 인도했고 그중에 18명을 등록시키셨습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 이상 전도를 하신 성도님께 드리는 전도 달란트 쿠폰을 3월 10일부터 전도 상황실에서 전해드립니다. 방문으로 인도하는 분께는 한 달란트 곱하기 방문 인원수, 등록을 시킨 분에게는 3달란트를 곱한 인원수를 배점으로 해서 이 쿠폰을 드리며 이 쿠폰은 아주 약소한 것으로 기념품으로 하늘서점에서 교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유효기간은 11월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늘서적센터에 가서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와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도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조윤서 집사님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네네. 전도상 성명 조윤서, 기한은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에 순종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3월 3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 오영택. 소정의 전도 상금도 함께 드립니다. 전도상을 수상하신 조윤서 집사님께서 간증할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외가가 교회를 세운 집안이지만 그 교회 세운 집안 장로 막내딸이었던 저희 엄마는 먼저 결혼해서 2 아이를 낳고 살다가 저희 아빠와 바람이나 2번 결혼했습니다. 아이 버리고 2번 결혼한 교회의 문제아였던 엄마는 장로님이신 할아버지의 눈치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주중에는 용하다는 점집을 다녔습니다. 엄마가 점을 치는 주제는 7살 어린 남편이 바람 피는가 였습니다. 인생의 불안함을 말씀과 기도로 보다는 귀신에게 내어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엄마에게 양육된 저의 삶도 다를 건 없었습니다. 예배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우상이었던 아빠는 엄마가 저를 위해 큰 구술하던 날, 그날에 자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빠가 글이 되고 다시 찾은 교회에서 설교의 주제가 전도였습니다. 하늘 비전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초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예배자와 전도자의 인생은 잔치집이 된다. 삶이 변한다. 초상집에서 잔치집이 된다는 설교를 듣고 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저의 과거가 돌아보기에는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초상집이었기 때문에 그 잔치집 인생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전도하려니 아는 사람 많아야 한다는 전도왕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1번 보고 2번 보면
눈을 마주치며 고개 숙여 먼저 인사했습니다. 주보와 전도 물품을 나누어 드리며 담임 목사님 얼굴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언제고 예배에 한번 오겠다 무심코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내어 유튜브에 있는 담임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수첩을 열어 그분의 성함을 보란 듯 적으며 기도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그분의 귀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예배 온다 약속하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이분에게 하나님과 이분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신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확실히 알기에 큰 소리 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들고 기도하러 본당에 옵니다. 기도 수첩은 어떤 집사님 벤치마킹한 겁니다. 저는 시간이 나면 술이나 한잔 마시고 영화나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의 찌꺼기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입꼬리에, 눈꼬리에, 은행 잔고에 휘둘리며 살던 내가 기도 수첩을 들고 본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모든 환경은 그것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것이라는 설교, 지으신 이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설교가 술에 취한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전도하겠다 마음만 먹고 신용만 했음에도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아버지가 서일사오나 전도 물품 주선하시는 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고 중보하시는 분들, 영성원의 설교, 만나 묵상, 이 모든 것들을 기적처럼 하나님이 둘러 진쳐 주셨습니다. 좋은 학교, 명문학교에 가려는 이유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함이면 제게는 말씀과 설교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하늘비전 교회가 최고의 배움터입니다. 하나님, 저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창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간증해 주신 조윤서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우리 박윤재 장로님은 정년이 다 되셔서 지난달 마지막에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우리 교회 이제 기사를 구할 때까지 한 2달 정도, 3월, 4월 이렇게 한 2달 정도 더 이렇게 연장해서 일을 해주시면서 교회를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장학금 받은 사람들 그 뒤에는 수많은 장학위원들이 기도가 있고 또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물질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간증을 해주신 조윤서 집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분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들고 나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파라솔을 펴놓고 하시거나 이미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여 쉬고 계시는 분들을 MD 전도 팀들이 방문하여 같이 만나시거나
그 외에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으셔서 그분도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은 잔치집 인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다 변화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저와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흥얼흥얼 따라 부르시다 보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점이 있다면 음정 박자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방송 시 이 가사가 띄워질 수 있나요? 예, 반주까지 해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반주하시는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새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가지각색으로,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도 누가 본다고 그 속에까지 산호와 온갖 물고기들을 가지가지로 화려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닮게요? 하나님을 닮게. 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못해 살고, 때로는요 한숨 쉬고 살고, 가슴 치며 살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산다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진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거기서 왕노릇하듯이 사슴아 부르면 사슴이 오고요, 원숭이야 그럼 원숭이가 네 이러고 달려오는 그 아름다운 곳, 모든 짐승과 동물들과 사람이 다 같이 언어가 통하는 그곳에서 나중에는 남편인 아담이 이브를 탓하고, 이브는 그 탓을 저 뱀에게 탓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지옥 같은 삶이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부모가 잘못해서, 내 배우자가 잘못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팔자가 드세서,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을 보시려면 거울을 꺼내야 되겠는데 그럴 거 없어요. 옆에 분 보시면 그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콧구멍 2개, 눈 2개, 귀 2개, 그리고 입 하나,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았습니까?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 없을 때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고 한탄도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고 혹은 삼보일배를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대한 뉘우침을 가지고 참회합니다. 그리고 탑돌이를 하고 별걸 다 해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물에 팍 빠졌어요. 그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물만 더 먹고 이젠 죽기 바로 직전인데 내가 내 머리카락을 꽉 붙잡고 나가자 잡아당긴다고 내가 물속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와요. 그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위대한 인물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해도 그분이 보내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처럼 성령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해도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받은 자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신 분과 받은 자만이 그 사실을 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님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딱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게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그냥 이름만 주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돈을 주인 삼고 살고, 때로는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주인 삼고 살고, 어떤 때는 남편을 주인 삼고 아내를 주인 삼고 자식을 주인 삼고 이 세상에 성공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바뀌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면 바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 내가 갈 수 있구나. 아직 우리는 천국을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증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옷 하나만 좋은 옷을 사도요, 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거울 앞에서 혼자서 삥삥 돌아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도 나가서 얼마짜리 이게 이런다고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얼마짜리 이게 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높이 불러줘요? 아니면 팍 깎아서 불러줘요? 팍 깎아서 불러주면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요. 저거 이렇게 보니까 한 10만 원짜리 같다. 그런데 5만 원, 그럼 기분이 나쁘다고요. 10만 원짜리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블 해갖고 30만 원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자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러고서 딱 돌다가 3만 원이야 이래요. 얼마나 기분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 옷을 자기가 돈 주고 샀어도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점심에 우리 교회에서 국수를 맛있게 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국수를 막 드시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얘기해요. 내가 먹어본 국수 중에 하늘비전교회에서 끓이는 국수가 제일 맛있어. 먹어봐. 한번 와봐. 잡숴봐. 교회 그냥 건물은 보잘것 없어도 국수 맛은 최고야, 최고. 가서 국수 자랑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 돈을 내고 먹은 냉면도 자랑하고, 어느 집에 가서 먹었더니 그 집에 회가 싱싱해 막 이러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은요, 경험이 있으면 자랑하게 돼요. 경험이 생기면 자식 자랑도 하게 되고 남편 자랑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쌍꺼풀 자랑까지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딱 받으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요. 주제가 달라져요. 전에는 세상껏 일시적인 걸 자랑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생겼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됐어.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게 됐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세상에 큰일 작은일 할 것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나는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전에는요, 슬픔의 옷을 입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찬송의 옷을 싹 갈아입혀 주시고, 전에는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고민하던 그의 머리에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나는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입에서요 막 자랑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많다고 그래요? 말이 많다고 그래요. 말이. 근데 그 말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예수 자랑하는 말이 많아졌다면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춤 선생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댄스 강사였어요. 제임스. 저 플로리다에서 댄스를 강사로서 이렇게 일하던 분이에요. 제임스. 근데 그의 라스트 네임, 그 성이 뭐였냐면 케네디예요. 저 케네디 대통령 집안하고 똑같은 케네디가 아니고 그냥 그 성만 케네디예요. 그 케네디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춤 선생으로 있으면서 늘 이제 춤 가르쳐 주다가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딱 듣는데, 라디오를 탁 틀고서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느라고 돌리는데, 그때 갑자기 당신의 특별한 영원한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 메시지가 딱 나온 거예요. 당신의 특별한 영원한 순간에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탁 돌렸는데, 비록 주파수는 돌렸고 라디오는 다른 방송으로 돌렸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귀에 팍 꽂혔어요. 나는 영원한 그곳에 갔을 때 나는 어디 있을 거가? 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해답을 얻을까 하다가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했어요. 변하고 나서 그 사람이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해갖고 신학 공부까지 하고 마침내는 목사가 돼서 그가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전하는 전도자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 그 책이 뭐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 책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그런 전도하는 일을 그가 앞장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도 오셨어요.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 전라도 어디에 한센시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대네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못 가본 곳을 그 플로리다에서 온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하신 거예요. 몇 년도에 오셨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 방문했던 내용을 그 영상을 통해서 설교하는 걸 탁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첫 번째 병동을 탁 가면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계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점점 더 다른 병동으로 깊이 있는 병동에 갔더니 거기는요, 그 한센시병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은 그 약들이 좋은 것이 많아서 괜찮은데 그 당시엔 그랬나 봐요. 두 눈이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한쪽은 팔꿈치까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입 안에 있는 혀도 빠져나가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이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이빨도 하나도 안 남게 다 빠졌는데, 근데 이분이 그 병동의 문이 딱 열리기만 하면 그 한 손으로, 그것도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마디, 마지막 마디 하나 남아있는 그 한 손가락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가리킨대요.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눈도 없는데 입을 벌려가면서.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이 문이 열리면 그 열리는 그 공기의 진동을 느끼고 오시는 분에게 저분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요, 전도한대요. 나는 비록 썩어가는 병을 걸려서 지금 죽어가지만 나는 저 천국을 갈 것입니다. 당신도 그 천국에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혀도 없고 이빨도 없고 눈도 없는 그 얼굴을 가지고 확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내가 천국에 탁 간다면 천국 문 앞에서 그분을 만날 텐데 그분이 나에게 당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지 않을까. 당신에게 준 그 기회를 통하여 당신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고 나에게 묻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닦는 어부로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는 생각할 때 특정한 사람들, 오늘 전도하고 이렇게 간증하신 분 같이 저렇게 막 전도에 막 어떠한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 혹은 목사님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전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요. 나가면 만나게 돼요. 그분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괴롭다고요. 사람에게 거절당한다는 거, 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는 거, 이건 참 그 곤욕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들이 나에게 말은 안 해도 괴짜라고 여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 싫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실까요?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는 8가지 복에 대하여, 팔복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 있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그분들이 다 핍박받았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돈 떼먹어서도 아니고, 혹은 우리한테 뭔가 사기치거나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내 앞에서 종교 얘기하지 마. 너 다시 내 앞에서 종교 얘기하면 너 나한테 안 볼 줄 알아? 이런 협박까지 들어가면서, 그런데도 거기에 마치 내가 뭔가 돈을 꼬갈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큰 은혜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의 비유를 맞춰가며 복음을 전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것을 통하여 예비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그러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열려진다고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이 딱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될 기준이 엄청 높은 그 천국의 커트라인이 나아가서 사람에게 복음만 전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예수님 전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천국의 커트라인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자랑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때,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때 여러분은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5명밖에 안 나오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특별한 때, 영원한 그때 천국에 있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 술 먹는데요. 목사님, 아직 담배가 안 끊어졌는데요. 괜찮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가지고 커트라인에 목이 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때로는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막 굽복하다 해서 담배가 툭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서 얘가 왜 나와 이럴 때 이러고 집어넣고 그냥, 그리고 또 다니면 되는 거예요. 다니면 돼요. 어저께 술 드셨다. 괜찮아요. 술집에 가서 회사원들하고 한 잔 드시더라도 예수 자랑하고, 너 나하고 이렇게 술 먹었으니까 내일은 나하고 같이 교회 가는 거야 하고 같이 한번 예수 자랑하고 교회를 끌어왔다.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예요. 이젠 내가 확실하게 먹으면서 다녀야 되겠구나. 이거는 좀 뭐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데 조금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장애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느냐?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괜히 교회 다니면서 남들에게 괜찮게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 디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1장 3절이에요. 디도서 1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다 했더니 목사님께 맡기신 겁니다. 이러시지 말고 다 같이 내게. 시작.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딱 부르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말주변도 없는 데다가 성경을 잘 몰라요. 가서 뭐라고 전하죠? 여러 가지 전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먼저 2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교회 간증을 하든지 자기 간증을 하세요. 나는 교회 다녔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거 교회 간증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 나는 좀 더 성경에 나오는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같이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조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우리가 죄를 져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고,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 팔자가 드세서도 아니고, 운명이 그렇게 장난해서가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다. 이 죄가 내게 있어서 싹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기분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그게 두 번째, 죄의 문제예요. 근데 세 번째는, 그런 우리를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당신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럼 네 번째,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의 모든 값을,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걸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죽어서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든, 그게 질병이든, 그게 무슨 영혼의 구원 문제든, 자녀의 교육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든, 하나님께 간구하면, 맡기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그 선물,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다섯 번째,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 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마지막엔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귀신도 믿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인데 2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데요,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귀신들도 믿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은 그 믿으면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귀신들은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나? 거라사 지역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무덤사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남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예수님 옆에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들은 야,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그러나 봐요. 아이고,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여기를 왜 왔나이까? 심판 때도 아닌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러면서 우리를 멀리 보내지 마소서, 저기 돼지떼에게 보내소서. 그들이 알아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믿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귀신들이 믿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귀신이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런 걸 믿는 것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지식적인 동의거든요. 역사책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분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다 귀신들도 그건 알아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 가지고 구원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보세요, 귀신들도 그건 믿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도록 회개하고 내 인생을 주님에게로 완전히 의탁해
생각해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 애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성공하길 기도하고,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라. 그 어떤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어떤 의에서, 공의에서 이제는 쓱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주님께로 넘기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웨슬레라고 혹시 아십니까?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감리교 창시자라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를요 10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를 했어요. 이분은 얼마나 경건한지. 그래서 그 감리교회는요 조직적이고 경건의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메소더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이분은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을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는데 그 대서양에서 태풍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끼우뚱 사람들이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 요한 웨슬레도 죽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두려워서 막 달달달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일 쪽에서 나가 있는 선교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모아비아라고 그래요. 모아비안족. 근데 이 사람들이 그쪽에 찬송을 불러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고, 두렵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분명한데,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죽어서는 천국인데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이래요. 여기서 이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영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쁨을 맛보나고 막 고민하던 중에 지금까지 자기의 신앙생활이 전부 다 자기의 의와 공의와 자기의 업적만 쌓아가는 그 일만 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성경 모임에 탁 가서 거기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듣는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했던 그분이 그걸 강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팍 가슴에 부딪히는 충격이 왔어요. 요한 웨슬레가 쓴 일기에 보면 오늘 밤 9시 15분에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을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회심하고 이제서 드디어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께서 고백하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딱 가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줄 착각하다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난 널 몰라 이러면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멸류관 씌워주시고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을 자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서 이 땅에서도 상 받고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이 세상과 천국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전도를 하러 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거든요. 전하면 있어요. 없어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전도에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전도했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도인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 복종하여 어명인 줄 알고 듣는 우리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한 그 전달받은 그 사람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 잔치집 인생이 되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이 놀라운 소식을 알지 못하여 사람들은요, 팔자인 줄 알고 운명 철학원을 찾아가고 내가 원래 재수가 없는 줄 알고 그 모든 그 재수를 좀 바꿔보려고, 팔자를 바꿔보려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온갖 세상에 귀신 숭배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묘자리도 바꿔보고 온갖 정말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음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잔치집 인생으로, 하나님같이 사는 축복의 인생으로, 머리에 화관을 쓰고 찬송의 옷을 입은 복받은 자손으로 삼아주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주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의 자원 삼고 예수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또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예, 이 앞에도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 드신 분이 또 계십니다. 3층에는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시고 기도받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사업자 조찬 기도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용찬 장로님,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장학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조동력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 장학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황구 장로님 장학헌금, 안존수 장로님 장학헌금, 황윤택 장로님 장학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강준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장학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단기 선교 후원금을 하나님 앞에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참 우리에게는 때로는 나의 능력을 그것으로 평가받고, 때로는 이 물질이 없으면 불편해 살기가 어렵고, 물질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 물질을 뚝 잘라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물질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꿈꾸는 것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을 복 주셔서 평생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헌금이 온 자욱자욱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온 또 이렇게 복된 발걸음뿐 아니라 우리 중에는 드리길 원하였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엔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모든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홍식님, 손선희님, 강선주님, 그리고 박원형님, 이소정님, 오세리님, 이정재님, 염문혜님, 이윤선님, 김영진님, 이상의 분들이 오늘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장인들을 위한 기도, 안수 기도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혹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의 가족이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남으시면 목사님들이 찬송 부르신 후에 바로 안수를 해드리도록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안수 받고 3월 한 달이 복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성령 받게 하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받은 자로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거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자 작정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